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부르심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참가자들이 참가자들의 아이돌부, 무슨 어린 아이들부, 성인부,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나눠서 도전들을 했는데,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재도전부라는 그 이름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도전부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그 프로그램 오디션을 다시 도전을 했던,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그 프로그램에 다시금 용기를 얻고 도전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재도전부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은 다시 말하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렇게 꿈과 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축복을 해주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꿈과 비전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꿈과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만의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일 뿐이고, 그 자신의 야망만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진정한 꿈과 그 비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닫고 그러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르심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갈망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부터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냉철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만약에 누군가가 했다라면 그 기록지만 볼 때 자기 자신인지 모르고 그 점수를 매긴다라면 아마도 최하 점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는커녕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승재 목사님께서 한 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교하시면서 했던 영상을 봤는데 참 은혜가 돼서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승재 목사님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과 또 여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독에 빠져 계신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매일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거의 스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절에 가서 하루에 100번, 1000번 이렇게 그 절에서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소아마비와 뇌성마비가 와서 장애를 갖고 있는 누님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 불교에 심취한 어머니 덕에 그 목사님도 불교를 열심히 믿었었는데 그분이 명지대학교를 갔는데 그 명지대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여서 채플 예배를 꼭 참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CCC 선교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막 빠져나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그 수련회 어느 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마음의 회개와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누나를 어느 날 심하게 본인도 구타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그 누나는 26살이 되던 해에 먼저 하늘에 가게 되었는데 그 먼저 죽은 그 누나에 대한 그 누나를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우다가 그게 몸에 묻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리고 자신의 숙제했던 것을 찢어서 먹고 있는 누나를 보고 순간 화가 나서 누나를 때렸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그 누나를 때렸던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그로 인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 CCC에서 간사와 여러 가지의 그 주어진 임무를 하면서 선교 사역과 나중에는 선교를 13년 동안 마치시고 돌아와서 선교 한국의 담당자를 거쳐서 이제는 그 가까운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그 각자의 상황과 그 각자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꿈과 비전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의 행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은 그 각자의 나의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승재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또 그 누나를 구타했던 그 기억들을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패배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항상 깨어 반응하면서 그분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참 많이 언급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 것이죠. 야, 너도 그렇게 살고 있냐? 참 은혜다. 야, 네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은혜네. 이렇게 농담으로 약간은 비꼬는 말로도 사용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약간 너무나도 가볍게도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진짜 은혜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 자체로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의 주인이 그것을 보고도 용서를 해주고 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돈이 없으면 내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직원으로 채용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주인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충성하고 섬길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안호선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하는 영적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람을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한 20분 먼저 빠르게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2개 더 맞춰놔서 자신이 만약에 7시 20분에 일어나야 되면 7시에 알람을 2개를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빨리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주님, 저는 버러지입니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매일 20분 일찍 일어나서 한 100번씩 이 고백을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직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 안에서 헌신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권을 주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그 조건들을 파하고 결국 그 결정을 도출하는 마지막 최후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내린 결정과 선택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의 뜻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분의 진정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함께 썩지 아니함으로,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합니다. 핸드폰을 봐도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형 무기같이 크고 무식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그 전화와 문자만 되던 그 핸드폰이 어느 순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오락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인터넷이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모르는 목적지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서 확인하고 또 그 핸드폰이 안 막히는 길로 또 인도해주고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곤 합니다. 참 세상이 좋아진 것이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13인데 완전 새로운 폰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2보다 확실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나오는 1년마다 핸드폰이 나오는데 내년에 나오는 기종은 더 많은 또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처음의 마음과는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결혼하고 그 부부가 신혼을 시작할 때는 너 없으면 안 돼, 정말 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몇 년 지나면 이제는 그냥 정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저희 몇 년 선배들은 학력고사를 보고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수능 세대로 바뀌었고 수능에 또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또 400점 만점에서 500점 만점으로 바뀌고 지금은 어떤 시스템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정치와 여러 가지의 문명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한 부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가끔씩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손은 우리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한다라고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심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김영광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20대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회의를 안고 그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행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 글로 올렸는데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처음에 50만 원의 경비를 들고 13개국을 여행했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서울 장신대학교 1학년을 마친 그 목사님이 예루살렘 순례를 결심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경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라면 그 여행의 과정에서 그를 꼭 만나주셔야 한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이 자신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기대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이드북도 없이 그냥 세계지도 하나 달랑 들고 그 여행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그에게 무모하다라고 말하고 말렸지만 자신은 그만큼 절박했다고 합니다. 6개월 안에 그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자신이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스라엘까지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통비를 아껴보려고 자신은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4개국을 자전거로 이동한 뒤에 중국에서 자전거를 그만 도난당하고 맙니다. 하루에 100km씩 이동했고 40도를 넘나드는 그 날씨 때문에 새벽부터 이동을 하고 한낮에는 쉬는 그 일정을 반복해야 했었는데 자전거를 도난당한 뒤로는 야간버스나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몽골과 타클라마칸 사막은 걸어서 갔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40일 동안 말을 타고 4,5,000m의 그 고지대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50km씩 걸어서 성지순례를 했던 건 그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직접 자신의 발로 밟으면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걷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돈이 정말로 한 푼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여비로 사용하라고 헌금해 주신 그 돈을 받았는데 그날 밤에 성경을 함께 통독하던 한 형제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형제가 자신의 재정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주라라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은 그 형제에게 받았던 돈, 그 선교사님께 받았던 돈을 모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뛰어오더니 자신이 헌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그 여비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50만 원만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서 손전등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동할 때는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막과 히말라야를 지나면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그 여행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 가슴으로 느꼈던 그 2년 7개월의 여정은 그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을 마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러한 부르심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대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갈망으로 그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 부르심을 갈망하는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